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그 중에서 1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목소리가 그렇게 썩 평안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눕시다. 별로 그렇게 평안하지 않으셨던 것 같으니까 평안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좀 안내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 7주간입니다.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우리 교회가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켜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세미나 형식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예배의 형태가 조금 다음 주부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먼저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빌어서 좀 안내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1월 달에 여러분들과 이곳에서 만났더랬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여러분 기억 못하실까 봐 그때 옷 그대로 입고 나왔습니다. 신경 많이 썼죠? 그리고 그날 이후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분명히 개봉박두라고 했는데 그날이 오늘입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2달을 기다렸어요. 그죠? 교회에 방학 기간에 여러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또 교사 부흥회까지 있어서 중간에 흐름이 잘 연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날짜를 오늘로 잡았어요.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기다렸는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 못하실까 봐 생각했는데 잘 기억을 하시네요. 우리를 어떻게 보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음 주부터 수요일 날 오시게 되면 지금과 드리는 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예배 때마다 사모하면서 사람들이 이 자리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곳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우리가 7시 30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0분 전부터 이곳에서 함께 온 회중이 오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는 예배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하나님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용히 기도하시는 것이 좀 좋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나와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같이 한 10분 정도 우리가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고요. 30분이 되면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찬양 마치고 나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다음 주부터는 7시 30분에 시작할 때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대표 기도를 오프닝 기도와 함께
먼저 기도로 시작을 열어주시면 이제 그 다음 찬양 인도자가 함께 찬양을 인도하고 이후에 계속 경배와 찬양과 설교를 맡은 자가 나와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흐름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모임을 예배를 진행해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다음 주 왔다가 갑자기 왜 이래 하지 마시고, 만약 그러시는 분들은 오늘 안 나오셨던 분, 그죠? 그런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잘 알려주시고 안내해 주셔서 함께 오셔서 다음 주에 심히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경배와 찬양 예배로 우리가 세미나 형식으로 하지만 깊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사모함, 이것이 꼭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참 교회 사역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계신 분들인데요, 앞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가다 보면 좀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찬양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찬양팀들이 미리 곡을 다 선곡하고요,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해서 연습을 하고 루틴대로 잘 짜서 그렇게 찬양을 인도해 갑니다. 굉장히 많은 수고가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습과 노력들이 시간 앞서서 필요하겠지요. 근데 경배와 찬양이 실제 이제 진행되다 보면 물론 그런 콘티를 잘 짜서 준비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예정이 없던 것들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 제목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새로운 찬양들이 또 생각지 못했던 준비되지 않은 것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 찬양팀이나 세션들이 심히 당황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음악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면 돼요. 우리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잘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쟤들 뭐 했나, 놀았나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자가 갑자기 예정이 없던 곡을 하면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믿기는 우리 호산나 교회 찬양팀이 보통 팀 아닙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군요. 잘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잘 그것들을 함께 도와주시고 준비할 건데요, 특별히 우리 방송실에서 미디어로 섬기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영상을 조작하시는 분들도 쉽지 않고요, 특히 자막을 담당하는 분이 참 힘듭니다. 예정으로 준비되어 있던 것들은 그냥 그 루틴대로 올리면 돼요. 그러나 제가 인도를 하다가 갑자기 예정이 없던 걸 해버리면 심히 당황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빨리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서 우리 부르고 있는 중에 그게 맞는 가사를 탁 올려야 돼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자막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습관이 되고 당연한 내가 누릴 권리가 되어버렸어요. 자, 손 한번 들어봅시다. 찬송가 가지고 오신 분 훌륭하시네요. 괜히 손 들라고 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우리가 많이 외웠어요. 철수집, 영희집, 엄마 전화번호까지 우리 다 외웠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번호는 못 외워요. 사람 이름을 찾는 거죠. 언젠가부터 우리가 안 하고 늘 보여주다 보니까 그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실제 예배를 이제 진행하다 보면 때로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정이 없던 것들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방송실에서는 그것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결코 놀고 있지 않습니다. 호수 위에서요, 백조가 우아하게 있는 것 같지만 물속에서는 뭐 하고 있다고요? 바닥거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방송실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이 조금 늦게 나온다, 어떤 때는 안 나온다, 저장되어 있지 않은 곡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불러보지 않았던 곡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 나오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열심히 가사를 외워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찬양 가사를 외우시면서 같이 찬양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잘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예, 꼭 그럴 거라 믿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는 걸 우리가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F키 한 번만. 그 예정이 없던 걸 지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잘할 수 있는지 한번 보는 게 다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송축하리라. 왕복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계속하면 집회가 될 것 같아서
근데 이거 꼭 우리가 마치 사진에 짠 것 같이 돼버렸어요. 그 우리 섬기는 팀들이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미리 말씀도 안 드렸고 그냥 한번 해본 것인데 이렇게 막 빨리빨리 나올 줄 저도 몰랐어요. 막 자신감이 생겨요 이제. 뭐 송축하라 내 영혼하는 미리 저장되어 있는 가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함께 하면서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함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그냥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잘할 수 있죠?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우리 나누었는데요. 너무나 귀하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매 맞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잠깐만, 아멘이었습니까? 예였습니까? 뭐 어쨌든 참 은혜롭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매 맞아 보신 분? 예, 거의 다군요. 뭐 제가 어쩌다가 매를 맞았는지는 굳이 묻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도 매 좀 맞아 봤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H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어딘지 상상하지 마세요. 해운대에 있어요. 해운대에 있는 H고등학교, 남자 학교인데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노는 거 좋아했습니다. 속으로 비웃지 마시고 들어만 주세요. 근데 고등학교도 여전히 잘 놀았죠. 근데 특히 영화 보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매일 아침마다 조간신문이 이렇게 오잖아요.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신문을 한 몇 개를 보셨어요. 하나만 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침에 신문이 와 있는데 아침에 우연하게 그 신문을 딱 펼치니까 왜 옛날 신문에 보면 아래쪽에 그 영화 광고 나오잖아요. 극장 광고. 끄떡끄떡 하는 분은 저랑 세대가 좀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나는 달라라고 표현하고 있으면 그러지 마세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광고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광고를 보니까 국도극장에 콰이광의 다리 조조시간 앵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굳이 콰이광의 다리를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묻지는 않겠어요. 이거 연식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콰이광의 다리. 우와! 학생이 그걸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러 가야죠. 마음에 들었어요. 보러 가야죠. 학생이 그걸 보고 학교 갈 수 있습니까? 콰이광의 다리 보러 가야죠. 그래서 제가 국도극장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조조시간에 하니까 어떡합니까? 보러 가야죠. 그래서 국도극장에 갔는데, 남부동에 갔어요. 갔는데 이게 웬걸? 귀신 나오는 영화가 하는 거예요. 콰이광의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너무 억울해서 학교도 안 가고 학생이 왔는데 물었죠.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표 받는 아저씨 계시잖아요. 그런 광고 낸 적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오늘 조선일보에서도 보고 동아일보에서도 봤다. 분명히 보고 왔는데 학생한테 이럴 수 있냐. 콰이광의 다리 상영해라. 근데 우리는 그런 광고 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신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변을 막 가게를 찾아가지고 옛날에는 그 슈퍼에서 신문 팔았거든요. 서점에서도 팔고. 그래서 그걸 하나를 찾아서 딱 보니까 국도극장 있는 거예요. 기세등등하게 가서 아저씨한테 딱 내밀었습니다. 보세요,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저씨 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갸우뚱하면서 한참 보시더니 갑자기 얼굴이 불그락해지더니 신문을 달달달 말더니 제 머리를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임마 이건 서울국도극장이잖아. 여러분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서울 가본 일이 없었어요. 서울에 국도극장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그래서 서울로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학교 갔죠. 어떻게 됐을까요? 맞았어요. 여러분, 웃음은 건강에 도움되지만 비웃음은 전혀 도움 안 돼요. 맞았어요.
1년에 한 번씩 한미연합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산 앞바다에 뭐가 들어오는가? 1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항공모함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미드웨이도 들어왔고요, 엔터프라이즈도 들어오고요. 항공모함이 들어오면 이게 거대한 섬 같습니다. 근데 훈련이 끝나고 나면 광고가 나옵니다. 미군들이 그 항공모함에 탑승할 수 있도록 부산 시민들에게 오픈하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 탑승 시간이 오전 10시입니다. 그걸 학생이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항공모함 타러 가야 되잖아요. 왜? 학교는 거의 매일 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항공모함은 1년에 한 번 정도 와요.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공모함 타러 갔는데 미리 사전에 예약 안 했다고 안 되는 거예요. 신분증 달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못 탔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 가야죠. 갔더니 어떻게 돼요? 맞았어요. 제 맞음을 여러분 굉장히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음악 선생님이 저를 이뻐해 주셔가지고 합창단 지휘자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지휘를 했는데 사실은 노래하는 걸 참 좋아했더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합창 지휘를 하면서 굉장히 좋아했던 합창단이 있습니다. 로저 와그너라는 합창단이 있는데요. 이 합창단은 흑인 지휘자예요. 로저 와그너라는 분이. 근데 이분이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찬양대에서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딱 내 마음에 드는 한 사람씩을 골라요. 그렇게 해서 딱 20명으로 구성한 합창단인데 흑인 연가를 부릅니다. 지금은 레코드로만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 당시 로버트 쇼라는 합창단이 있었어요.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 120명으로 구성된 프로 합창단이에요. 근데 그 120명이 내는 소리를 이 20명이 능가합니다. 정말 대단한 합창단입니다. 그 합창단을 너무 좋아해서 음악을 듣고 그렇게 했는데 이 합창단이 내한 공연을 한답니다. 내한 공연.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와,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죠. 근데 그 당시는 뭐 일일 생활권이다 뭐 그렇게 했지만 하루 만에 서울 그 공연 보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며칠 빠졌게요? 그러고 이제 학교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맞았어요. 근데 억울한 게 뭔 줄 아세요? 그 로저 와그너 합창단이 부산 시민회관에서도 공연을 하더래요. 그걸 몰랐다는 거죠. 물론 서울하고 레퍼토리가 조금 다르긴 했지만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맞은 게 억울했죠. 저희 선생님, 제가 이름 말할 수 있는데 그냥 말 안 할 거예요. 얼마나 저를 심하게 때렸냐면 그 밀대 걸레 있죠. 그 밀대 걸레를 가지고 그것이 다 부러질 때까지 때렸어요. 제 엉덩이가 지금도 그래서 튼튼해요. 그때 많이 맞았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맞았지만 저는 한 번도 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요, 매 맞았어요. 어느 정도 맞았는가? 정신을 잃을 만큼. 정신을 잃을 만큼 맞았어요. 그리고 한밤중이 되어서야 깨어납니다. 얼마나 맞았으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서 고백하는 거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는 것. 그 중에 한 번이 이 빌립보 감옥에서 맞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40 빼기 1이죠. 그럼 몇 대를 때릴까요? 39대. 왜 하필이면 40 채우지 39대만 때릴까요? 40대 맞아서 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맞으셨던 그 매 같은 살점이 찢겨나가는 그런 매를 맞았어요.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이런 매를 맞을 만한 일을 하셨는가? 아니요. 정말 억울하게 매를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토리는 이래요. 그 지역에 들어가서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하셨어요. 열심히 전도를 했죠. 그런 가운데 기도하기 위해서 장소를 찾아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근데 한 귀신 들린 여인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를 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고 싶은데 계속 따라오면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들었어요, 마음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귀신 들린 걸 알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 여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합니다. 이 여자의 주인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도 아니에요.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우리 성경은 이 여인의 주인들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이 주인들이 이 여자가 귀신 들린 것으로 인해서 점을 잘 치는 거예요. 그걸로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것이. 근데 귀신이 나가면서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수입의 손실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고소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좋은 일을 했어요. 근데 고소당하더라고요. 그리고 매 맞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밤중에 깨어납니다. 밤중에 깨어나서 이 두 분이 하는 일을 보면 너무나 이상해요. 기절할 만큼, 밤중이 되었어야 일어날 만큼 심한 매를 맞았고 고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어나서 그들이 저곳을 보면서 이놈들이 나를 이렇게 때렸네, 여기가 부서졌네, 여기가 망가졌네, 여기가 찢어졌네, 아이고 아파라, 그런 거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밤중이 돼서 일어나서 그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지, 그들이 했던 찬미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것은 우리 예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배와 찬양을 그들이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를 받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몸이 부서지고 망가져서 감옥 속에 있는 억울함 속에서도 그들이 자다 깨어 일어났을 때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 성경에는 그 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깨닫는 바는 그것입니다.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바울과 실라,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왜 그 일을 당했습니까? 기도하러 가던 중에 일어났던 일. 늘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늘 그들의 삶이었기에 그들은 자연적인 습관이 그 삶 속에 나타난 거예요. 좋은 습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좋은 습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벼랑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정말 갑자기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그 소리를 다 들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지진의 사건들이 일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지진의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홍해에 다다랐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 이르렀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 체결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으로 산중턱을 가립니다. 그리고 우레와 번개 속에 엄청난 소리가 나서 백성들이 두려웠답니다. 그때 그 산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산이 크게 진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산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신약에도 이와 같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잡혀가는 거예요. 공회에 잡혀가서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들이 협박하며 명령하는데 제자들이 담대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때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가 마칠 때쯤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어떻게 해요? 진동하더라. 지진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들이 빌기를 다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진의 사건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고 계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있었던 그 빌립보 감옥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사모합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우리 영화에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젊은이, 우리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 사모함을 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 7주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매주마다 나오실 거죠? 이쪽은 잘하는데 이쪽은 좀 나오실 거죠? 감사해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어떤 역사가 그 가운데 따라오는가? 빌립보 감옥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할 때 여러분 갑자기 옥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바울과 실라의 옥문만 열린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들이 다 열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경배와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더니 갑자기 옥문들이 다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인생을 맡고 있는 모든 문들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모든 문들은 열릴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 인생을 맡고 있는 모든 문들은 열려질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 그곳에 역사하실 때 열려지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넣을 때 그냥 넣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옛날 조선시대나 이런 제일 대표적인 게 춘향이 나오는 거 보면 왜 옥에 갇혀있지만 칼이라는 걸 차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발에 손에 채워놓는 착고가 있어요. 쇠로 해서요 그걸 채우고요 큰 쇠를 줄줄 달아놔요. 그거 질질 끌면서 다녀야 되는 거죠. 예, 빨리 못 가요. 불에 이런 착고를 채워놨어요. 감옥문도 닫아놨어요. 죄수를 그렇게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각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경배와 찬양의 소리를 그 죄수들은 듣기만 했어요. 근데 그들의 매인 것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각 사람에 묶여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삶을 얽어매는 것들이 있어요. 내 삶을 붙잡아서 자유하지 못하도록 붙잡는 것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묶여있는 것들,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없도록 붙들고 있는 것들, 많은 문제들로부터 자유할지어다.
풀려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들은 듣지 못하지만, 우리 호산나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이 부산 땅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와 찬양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우리가 자유롭게 나와서 그저 습관처럼 드리는 그냥 우리의 노래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 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경배와 찬양의 능력이 이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문들이 열려지고 각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지는 것, 이것이 능력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하면 그냥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홈쇼핑에서 쇼호스트들이 나와서 열심히 판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늘 하는 말이 있죠. 방송 지나면 절대 이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없다? 못 산다. 지금 결제하라는 거 아니다? 상담 전화만 해라. 써보고 싫으면 다 상술인 것이죠. 우리를 유혹해요. 빠져가도록. 그죠? 왜요?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더 물건을 구입해서 팔 수 있게 하니까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열려지고 풀어지는 것은 그들이 팔 때 이번에 이거 사면 본품과 함께 사은품 이만큼 드립니다 라고 하는 사은품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다툰 것이 열려지고 각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지는 것, 그것은 그냥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사은품처럼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뭔가 능력을 받으려고, 뭔가 특별한 것을 얻으려고,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가 있는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바다가 갈라집니다. 만나와 메추리가 떨어져서 백성들이 그것을 먹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납니다. 무리를 걷는 일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분명히 신비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신비한 것을 찾아다니는 신비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 찾아서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할 때 알지 못했던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비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하자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따라오는 사은품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참된 경배와 찬양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예배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예배의 능력은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많은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간수입니다. 이 사람은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키는 것이 그의 임무입니다. 근데 그가 지키지 않고 자고 있어요. 왜 자고 있을까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첫 번째, 감옥 문을 다 어떻게 해놨어요? 잠궈놨어요. 그죠? 자물쇠로 든든히 잠궈놨어요. 각 사람마다 차코를 채워놨어요. 그죠?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간수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 믿고 자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 못 들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주무셨겠어요. 한참 자다가 깼어요. 깨서 보니 어째 이런 일이. 감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간수가 그때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칼을 빼어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법은 이렇습니다. 호송을 하는 로마 군인이 있습니다. 근데 죄수를 호송하던 군인이 그 죄수가 탈옥을 했습니다. 아니면 탈주했어요.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죄수가 받아야 될 형벌을 누가 받는다? 놓친 군인이 받아야 합니다. 빌립보 감옥 안에서 감옥 문이 다 열렸어요. 죄수들이 안 보여요. 뭐예요? 다 도망간 줄 아는 거죠. 살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놓친 죄수들의 죄를 본인이 다 감당해야 하니까. 그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죽는 게 차라리 낫는 거죠. 그래서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는 일을 멈추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죄수들이. 이 간수가 가자마자 바울과 실라 발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경배와 찬양의 능력은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무릎 꿇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껍데기 같은 예배를 멋진 것으로 포장해서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진정한 예배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며 그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을까?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에 나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 수요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구원의 출발에 불과하잖아요. 구원의 문에 들어선 것에 불과하잖아요.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훈련받으며 거룩한 성도로서 성화되어져 가며 구원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마다 내 안에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면 무릎 꿇어 나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다른 사람은 무릎 꿇어 나가는데 나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나가는데 나는 그렇지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무릎 꿇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만 예배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아닙니까? 손드는 것 아닙니까? 주님, 나는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전히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제 마음 진심을 다해서 부탁드립니다. 습관에 젖은 모습, 타성에 젖은 모습, 습관에 따라 별 생각 없이 오는 예배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내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나는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연약한 육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기까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겸손히 고백하며 무릎 꿇어 나가는 우리 모든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 나갑시다.